계단에서 우리 고희 집사님 만나서 그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리고 우리 윤고사님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제게 느껴지니까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찬양인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 갈렙처럼, 갈렙이 85세에도 출입에 능했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을 달라하고 그렇게 강건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금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30m. 엄청난 거죠. 그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이야 그냥 아파트, 요즘 초고층 아파트, 우리 안산에도 보면 서부강역 부근에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보통 높이가 100m입니다. 그러니까 37층, 40층 하면 그냥 100m예요. 100m. 지금은 30m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30m는 그 당시 기술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걸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 세상의 위력, 세상의 그 권능,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압도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의 본세를 나타내는 그 금신상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러나 그 세 친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조금도 초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왕이 분노하여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마지막 경고를 하지요.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그 세상을 그 엄청난 위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 마지막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타협을 하려는 거죠. 그때의 그 세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이 위력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요. 과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3층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30층짜리 빌딩이 쓴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3층인데 우리 교회 이쪽이든 뒤쪽이든 10배나 되는 큰 빌딩이 탁 들어서서 위풍당당하게 위용 있게 탁 거기다가 거기에 하필 하나님의 성에 우리 장로교하고 반대되는 그런 교파, 그런 교파가 거기에 다 여호와의 왕국 이렇게 뜻으로는 여러분 어떤 주눅 들 수 있을까요? 주눅이 들 수도 있겠죠. 마음이 위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m 금신상 앞에서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어떤 위력과 그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는 절개 있는 굳건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강화도 가면 놀라요. 우리 올로 사모님
전에는 못 느꼈어요. 그 거실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도 강화도에 갔는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그 거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그렇게 그곳에 딱 자리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특히 날씨가 추워지니까 밤 되면 더 춥잖아요. 거실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그런데 우리 원로 사모님 좀더 죽들지 아니하시고 하루하루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감탄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8시쯤이었나 7시쯤이었나 원로 사모님께 같이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300장도 찬송하고 또 299장도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시편 129장 쭉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나란히 앉아서 교회 부흥에서 간절히 이렇게 통성기도 했습니다. 내 믿음은 참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육체의 아픔도 이겨내고 마음의 외로움도 이겨내고 삶의 고단함도 이겨내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사람이 보여주는 땅하고 다르겠지요. 기대할 만한 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고 모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부동산 중개사가 돼가지고 소개하는 땅이니까 기대할 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여서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보여주신 그 땅.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친척, 그리고 고향,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 모든 것을 다 떠난다는 것은 그 대가로 그거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거 이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민족,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에 기대가 생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현재의 삶도 나한테 너무나 풍요롭고 참 좋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 그런 더 큰 복이 있는 그런 땅이구나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한 10배나 되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근이 있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오겠으므로. 기근이라는 것은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잖아요.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기근이 든다. 큰 민족을 이룰 땅이라면
기근 같은 것은 근처에 오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그가 큰 거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큰 거부가 되려면 기근이라는 것은 얼씬도 안 해야 되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땅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는 곳에 갑니다. 애굽.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지만 스핑크스 피라밋이 있었던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스핑크스 피라밋이 있었던 그 근처가 고대 세계에는 아주 숲이 울창한 그런 곳이었다.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다. 네,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곳이 사막화돼가지고 오늘날의 사막이 됐다. 이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아브라함 때의 애굽은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을까요?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렸던 것이죠. 그러자 그 애굽 왕 바로가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내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제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왔다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염려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곳에 내려와서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되찾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는 그의 아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을 두렵게 한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하죠. 당장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내줍니다. 너가 어찌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너에게 돌려주라고.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저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내가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어서 데려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하란, 이 하란이라는 아들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갈대오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볼 때 가여운 마음으로 보이죠. 불쌍한 마음으로. 일찍 아버지를 잃고 고아와 같이 된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 형제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놓은 유일한 혈육 롯을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아꼈던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아버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올 때 롯을 데리고 와요.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갈 때도 동행하게 됩니다. 애굽에 동행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을 조카 롯이 다 함께해요. 함께해요. 근데 왜 오늘 이 롯이 중요한 인물이냐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는 방향,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그래요. 처음에 동행할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애굽의 그 세상의 영광과 풍요로 정말로 그곳은 별천지였어요. 그 에덴 동산 같은 너 세상의 중심이었죠.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번화하고 발전하고 풍요로운 땅을 보고 난 이 롯이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돌아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롯의 마음속에는 얼마 전에 방문해서 보았던 그 애굽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단 동편을 가만히 눈을 들어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요단 동편이 자기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애굽과 같은지 너무나도 자기가 마음속에 늘 나도 이런 곳에 살고 싶다. 나도 이런 곳에 살고 싶은데 했던 그 애굽과 같은 것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만하죠. 조카 롯이니까 아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고아와가 자랐기 때문에 롯의 마음 심령은 연약했어요. 세상의 그 좋은 곳에 마음이 쉽게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보고 난 이 롯은 그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돌아왔는데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 쑥부죠. 쑥부 말하자면 큰아버지, 제가 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제는 저 혼자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롯은 떠나갔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고 그러니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형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우리 물론 사모님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제가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자기도 사모님도 모르게 이렇게 여자가 되면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보다 아래를 쳐다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기력이 쇠해지니까. 마음의 기력이 쇠해지면 아무래도 자꾸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한숨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띠끌을 능히 세울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상적 욕망에 눈을 든 롯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눈을 든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아픔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들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눈을 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요단 동편으로 떠난 그 롯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일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는 그런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모든 나라를 이 다니엘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했던 악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왕을 속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누구에게나 절하지 못하게 하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구하지 못하게 하세요. 30일 동안은 온 백성이 오직 왕만을 신처럼 섬기도록 법을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 나라는 왕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주일이면 항상 예배드리고 또 매일매일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식사 후에 오후 일하기 전 그 짧은 오참 시간에 또 기도하고 저녁 때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잠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습관을 알아서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자 그 다니엘을 악한 무리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총리라는 자리도 잃어버리고 왕의 총애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인원들 많지 않습니다. 11분, 지금 11분이 미안합니다. 이거 지우세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눅들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신명을 굳건하게 합시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위력 앞에서도 왕의 권세 앞에서도 간악한 무리를 에워싸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중학교 그 그림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옆에 사자들이 우글거리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실까. 우리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저에게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람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있다고요? 우리 엄청 많아요. 365번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에 1년 365일, 그래서 성경에 365번 나온다.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비전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때가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옥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꼭 우리 교회 비슷하지 않아요? 한때는 50명이 예배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막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가장 좋은 것은 요셉이 상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요셉이 상상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게 생각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예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가 세상에 솔로몬의 세상의 중심이 될 그런 은혜인 줄 상상이나 했어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가 감옥이 됐든 그곳이 종살이하는 그 자리가 됐든 아니면 사자굴이 됐든 척박한 땅이 됐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기근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렇지만 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기근이 있는 그 척박한 땅에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갖다가 그 위력으로서 둘러싸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거기에 마음 낙심하지 않냐고 그럴지라도 왠지 그 30m 되는 그 금신상 앞에 우리 자신이 늘 초라해 보이겠다 하더라도 초라해 보이지 않고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금신상을 보며 초라하게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